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시기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꾼이에요. 저는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참소망교회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꾼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다르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요,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제가 오늘 바이블 25를 보니까 1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창조설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10명 중 4명이에요. 근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 그걸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불교든 어느 종교든 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다원주를 믿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이에요. 4명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자기들은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수단, 방법, 노력,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그게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함 받는, 죄사함 받은 그 사람들의 구체적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이심칭의라 그러죠.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 칭의 아닙니까?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심칭의 효과를 오늘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의롭게 됐습니다. 이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화평 때문에 더 이상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두려우며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됐다. 이 화평은 또한 자신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평,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화평으로 이어지는 근본이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화평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되었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이심칭의 변화예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산상수훈은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막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옆에 분한테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게 이심칭의 효과예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왕자 앞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바울이요, 은혜라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설명해요. 근데 이 은혜의 영역은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는요, 우리 인간의 감정처럼 변덕스럽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나간다.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자 앞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그 축복, 그 변화, 이게 이심칭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 볼까요? 하나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원어로요, 독사투데오. 독사가 영광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솔로몬에게 부분적인 영광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영광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어떤 영광,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광. 모든 것들이 풀처럼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생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이 생명에 참여하게 돼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희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희망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기뻐할 거야, 안 기뻐할 거야? 기뻐하지요.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소망으로 오늘은 기쁘게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 소망 때문에 어려운데도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3,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 환난이요, 믿는 사람한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환난이 있죠. 이 환난 원어의 뜻을 보니까 억압, 상처, 고뇌, 짐, 핍박, 고통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환난이 즐겁습니까? 솔직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어려움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김혜정 쌤 즐거우셔요? 바울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는 고통당하면서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자, 그런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큼은요,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기회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 배우지 않습니까?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요. 그 연단이 소망으로 이어져요. 고통이 오히려 소망을 키우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고난 통해서 은혜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 고난 때문에 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실 주님을, 미래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환난 가운데 막 즐거워하죠. 그죠? 막 웃죠, 감사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 굉장히 비극적으로 봐요. 이제 갔구나. 믿는 사람에겐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가치로 나의 형편, 처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이 세상 눈으로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환난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영광을 돌리래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두 세계에만 놓여 있잖아요. 하늘 세계, 땅 세계. 그죠? 근데 왔다 갔다 하지만요,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거처를 분명히 해요.
현실의 고통을 이미 소망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현실 고통마저 소망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이미 고통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고통을 이미 다 이긴 사람. 게임 끝났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건들지 않아요. 이겼기 때문에. 결국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환난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보면 힘들어요. 환난이 가져다주는 결과 때문에 인내를 만들고 연대를 만들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의 첫째 항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가난이요 사실은 실제로 가난한 것까지 다 들어가요. 자, 세상이 볼 때는 가난은 멸시의 대상입니다. 경멸의 대상.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부자랑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요 대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건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 가능하게 된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바울이 말합니다.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소망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이루어지죠. 성령이 그것을 증명하고 확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 되었죠.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습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마음에 부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근데 하나님 사랑은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기적적으로 병을 낫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아이가요, 어머니 품에 안기면 이미 그걸로 끝났어요. 다 막아줄 거 아니에요. 그죠?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됐다는 것은 어떤 고난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환경도 다 만들어주시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괜찮은 일인데 그런데요. 좀 자신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서 사랑받는 것처럼 연기할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요. 가정에 서로 화목하지 않아요. 이혼 직전. 아니 이혼한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야라는 프로에 나와서 서로 막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는데도요. 연기할 수 있다니까요. 아, 나 너무 사랑스러워. 하면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연기할 수 있죠. 옆에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부어진다는 것을 뭘로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 시금석이 뭘까요?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쏟아 부어진다는 걸 여러분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증거를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 시금석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심으로 영광에 참여하라는 희망 때문에 기쁨 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은 이미요 성령이 계신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러시나요? 저는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시나요? 아니시나요? 아직 아닌가요?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그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살면서도요, 그렇게 기뻐했대잖아요. 그건 진짜였습니다. 200년가량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거의 문득병자가 많죠. 햇빛을 못 보니까. 그런데 소망으로 넘쳤대요. 제가 가봤잖아요, 그곳에. 그 벽에 이렇게 글씨들이 써 있거든요. 그거는요, 그냥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정말 진짜잖아요. 그죠? 천국 소망으로 살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바라보는 소망이요, 가짜면 어떻게 돼요? 신기루 같은 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요, 아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의심을 품게 되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하나님 사랑을 부음받지 못해서 그래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히 부음받으니까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라 없다, 영생 없다, 내일 없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지게 하니까, 부어주시니까 의심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꾸 변덕 부리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컬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영벌이지. 지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움이라고 말해요. 특히 죽음의 두려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 연약하다는 건 육신의 허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 그러니까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마치 쓰나미에 쓸려 내려가는 그런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쓰나미 동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일부러.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야, 진짜 3시간이에요, 3시간. 이게 뛰는데 이게 걸음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이 차가요, 쓰나미가 저렇게 오는데 차가 가다가 쓰나미랑 마주치는 거예요. 누가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걸 핸들을 꺾어서 한 바퀴 돌아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김여사처럼 운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 여러분 쓰나미에서 쓸려갈 때 누군가 구해줘야 방법 없죠. 지금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여기 두 번씩이나 아직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죽어주는 사랑입니다. 죽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죠. 기약대로,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이 감사하고요, 받아들이는 게 예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기거니와. 인간 세계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의로운 일 때문에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한 일 때문에 용감히 죽는 것 흔치 않습니다. 근데 절대로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원수같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기는커녕 용서조차도 안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게 우리 심정 아닙니까? 솔직한 심정?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요, 대적하고요, 못살게 하고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김영하 집사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밥을 사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럴 수 있어요? 죽어 죽이는커녕 밥도 못 사요. 우리 그런데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10절이죠,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여기 원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고 죄에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안티크리아. 권 집사님 그런 모습 아니었나요? 교회 얘기하면 조롱하지 않았나요? 안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대적자였단, 원수였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원수를 하나님 편에서 멸망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음의 자리에 죽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대속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랑의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 죽음보다 더 큰 사랑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원수를 대신해서 아들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내놔보세요. 이 아들은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서로 잘 알 것 같으면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거래요. 그러니까 몰라서 결혼했대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요, 사실 잘 몰라서 그래요. 김혜정 집사님은 잘 알았으면 결혼했을까요? 이 방송 나간다고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솔직하게 시험 될 것 같아요. 김정단 집사님은 안 들으십니까, 이 방송? 정말로 알았다면 결혼했을까요? 우리 엄경희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남편이 있어서 질문이 여기 처음이니까. 아, 예. 살아남는 방법을 아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저도요, 옛날에 조롱하고 대적하고 그랬거든요. 불교집안이니까. 그런데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요, 마침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 예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준 거밖에 없어요. 받지 않는 건 우리 책임,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택해라.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이 엄청난 사랑은 모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소망은요,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책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미국 남부 전쟁 당시의 이야기예요. 밤에 보초를 서던 군인이요, 잠이 들었습니다. 보초 서다가 잠이 들어요. 전시인데. 때마침 전설을 시찰하던 이 링컨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스며시 가서요, 총을 싹 빼가지고 자기가 대신 보초를 섰다고.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보초가 이제 깼죠. 옆에 보니까 대통령이 보초를 서고 있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저도 군대 가서요, 여름에 한여름에 보초 서다가 이렇게 산꼭대기 있잖아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자진해서 보초 쓴 적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밑에서는 그 회식을 했어요. 막 술을 마시는데 제가 그래도 술을 안 마시니까 보초를 서겠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이제 군종병, 저는 군종병이고 같이 믿음에 있는 그 저와 함께 올라가서 하루 종일 보초를 쓰는데, 이 보초 쓰는데요,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여름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그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바지를 내리고 총을 걸어놓고 이제 땀을 식히는 거야. 한 10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딱 정돈하고 다시 이제 보초를 썼는데, 마침 그때 연대장님이, 대령님이 우리가 그 바지까지 내리고 총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영창 보내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보초서다가 잠든 병사 영창 보내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저한테 딱 오는데 순간 말이 안 나와. 그분이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더우면 이렇게 단추나 풀고 있지 바지를 왜 지켜가지고 하고 저희 부대 쪽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부대에 회식하고 있으니까 연대장님 내려가십니다 하면 쭉 나가 두 줄로 서서요, 연대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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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 순간에요, 내려가는 순간이 한 10분 정도 거리 되는데 둘이 손잡고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세게 기도했지. 그분이요, 우리 대대장님한테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잖아요. 마침 또 그 다음날에 휴가, 정기휴가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휴가도 뭐가 영체가게 생겼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 기도 마치고 했는데 갑자기 밑에서 연대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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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갔대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 근무 잘 섰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래요? 근무는 잘 섰거든요. 네, 근무는 잘 섰습니다. 그랬더니 수고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안 했다. 지금도 생각하시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니까 이 병사가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군법 회의에 넘겨져서 총살당할 감이에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총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네는 실수로 죽은 사람이네. 이제는 너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네. 참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사령이요, 네, 제 생명은 이제 가까이 것입니다 하고 그 후부터 전쟁에서 생명 걸고 싸웠대요. 그러다가 전투에서 싸우다가 전사하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고 죽게 되었다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켰다네. 나는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켰다네. 자기 생명 살려줬다고요. 그죠? 한 인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위해 죽으시고 영생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바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 시간에요, 형식과 껍데기, 우리의 겉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죽겠다고 정말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신층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복 때문에 하나님과 합해먹게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로 담대히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축복권 얻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주님을 평생이 찬양하고요, 자랑하고요. 그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